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무문강 강독 44번째 시간이고요. 고칙 43 수산죽비입니다. 좀 보일러 전원 좀 꺼주실래요? 예, 공부하기 전에 벌써 뭐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아니, 진실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실제로 이해하셨다면요. 진짜 말을 이해한 게 아니라 그 말로 하여금 그 말 가지고 가리키려고 하는 바를 실제로 체득을 하셨다면, 그러면 스스로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뭔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이거예요. 옛사람들의 말을 제가 지금 인용할게요. 날마다 산등성이를 다니면서 다시 산을 찾지 말고, 매일 물속에 있으면서 다시 물을 구하지 말라. 모든 공부한다는 수도자들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이미 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없는 것, 지금 여기 없는 것을 찾아요. 도, 깨달음, 뭐 성성적적, 오매이려, 어떤 지금 없는 능력이나 어떤 경지를 탐해요. 그거는 이미 틀렸어요. 날마다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면서 다시 자기가 산에 있으면서 다시 산을 찾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아무 제약 없이 쓰고 있었던 게 뭡니까? 오늘 하루 일터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집안사 챙기고 뭐 했던 그게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실시간으로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딱 돌이켜서 한 생각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여기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 말로 여러분을 환기시키기 전까지 거기에는 오늘 있었던 일도 까맣게 하나의 기억, 관념에 불과하잖아요. 그게 인연 따라 일어나서 저렇게 지금 사이렌 소리가 탁탁탁 들리면 생각이 일어나듯이 딱 일어나는데 저 사이렌 소리는 지금 들려요. 저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게 들리지만 저게 뿌리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저기서 앰뷸런스가 지나가니까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하면서 이걸 쓰면서 저기로 쫓아가요. 저 사이렌 소리의 출처가 뭐냐면 바로 눈앞에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저 사이렌 소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저 경험하는 것들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은 것들이에요. 언젠가 저거 지나갑니다. 근데 사이렌 소리가 있었던 그 자리, 거기에는 사이렌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다른 소리가 오면 다른 소리를 마음껏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다 수용해. 하나도 예쁘다고 붙잡거나 집착하거나 밉다고 거부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흔한 절집말 있잖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물건은 왕래하지만 이거는 오지도 가지도 않는 거예요.
더 알래야 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책 많이 읽어봤자요. 이것에 대한 관념은 늘어날지언정 이것을 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술 먹고 결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탐진치 삼독을 일으켜도 이건 더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언제나 중도예요. 언제나 중도. 도의 적중에 있는 상태라고요. 중도라고 하는 건. 언제나 도의 적중. 딴 자리가 있을 수 없어요. 둘이 없어요. 둘이 없어. 언제나 이러했기 때문에 미처 이런 줄 몰랐을 뿐이에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다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실수, 자기의 어리석음을 하는 바보 도터지는 소리에 한마디 깨닫는 거예요. 본래 이런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달리 어떤 뭐가 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다가 인연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구절이나 이상한 이런 이야기 한 구절 또는 호련히 어떤 경험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성문, 연각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목소리를 듣고 아니면 인연을 보고 시절 인연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래서 열애 장인이 불종자니 그런 소리 하는 거 다 씨앗이 있다. 근데 인연을 만나면 그 씨앗이 꽃핀다 이거예요. 깨달음 딴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갖춰져 있는 이 성품을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바깥의 삶을 이 꿈 같고 환상을 맨날 모든 대상들의 속성은 뭡니까? 끝없는 변화예요. 끝없는 변화. 근데 이 끝없는 변화가 경험되는 이 경험의 이 바탕, 이 경험의 장소, 이 경험의 시간 여기는 이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소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같을 여자를 두 개 겹쳐서 여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여.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이니라 그랬어요. 이 상을 취하지 않으면 이건 좋다 싫다 이쁘다 밉다 이거 취하지 않고 있으면 이쁘다도 여기 들어왔다 나가고 밉다도 여기 들어왔다 나갑니다. 안 변하는 거 없어요.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기도 하고 뉴스 보십시오. 다 변합니다. 좋았던 일이 나쁜 일도 변하고 근데 그 끝없는 변화가 펼쳐진 여기 이것은 변하지도 않고 변한다 안 변한다 소리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본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선에서 선사들은 본성, 자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본래 있는 성품이고 자기 자신에 갖춰져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얻질 않기 때문에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에서 얻은 바가 없다 그랬어요. 얻은 바가 없다. 무소득이다. 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하는 건 저 죄다 방편인 거예요. 왜냐면 실법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실법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있는 줄 아는 그 물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물건은 내가 있는 줄조차도 알아요. 나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몸뚱아리 아니면 느낌 아니면 마음 의지작용 아니면 그건 객관 현상이에요. 이거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고 있지만 그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없는 건 아니거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거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대대 상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도무지 기존에 안다 모른다 하던 상대적인 이 의식의 사고방식으로는 그걸 분별심이라고 하는데 분별심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그 답답한 곳이 진짜 좋은 곳이다. 거기가 공부를 해 마칠 곳이다. 대선사는 그런 소리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의 발심이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극하냐 이거예요. 그냥 지적인 호기심이나 그 정도로면 택도 없어요.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갈 수 없냐 하면 이미 도달해 있는 자리에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이 부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1초 직임열이 한 번 뛰는 것도 그 너무 그 힘쓰는 거예요. 이건 한 번 뛸 일조차 없어. 그 앉은 자리에 성불이에요. 옛 선사들 계속 보면 절집 주련 보면 다 그런 거 있어요. 이항처차 보리자. 항상 이 보리 자리에 있다. 한 번도 떠난 적 없다. 여러분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나예요, 나. 언제나 눈앞에 여기서
인생 만사를 다 경험했습니다. 좋은 일, 슬픈 일 다 경험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건 뭡니까? 좋은 일, 슬픈 일 한낱 여기서 떠올리는 그냥 헛된 관념에 불과하고 언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물건이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이 입을 움직이고 있는 그 물건, 여러분 귀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물건 둘이 아닌 거예요. 한 물건이 이런 차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속에, 여러분은 저의 꿈속에, 꿈과 꿈이 서로 아무 갈등이 없어요. 아무 부딪힘이 없어요. 아무 경계가 없어요. 언제나 이대로인 거예요. 우주 허공이 단 하나이듯이 사람마다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한 마음인 거예요. 이 한 마음. 이 평등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개성, 경험 다 다르잖아요. 평등 가운데 차별, 차별 가운데 평등을 이렇게 절대성과 상대성을 막 버물려서 막 불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재입니다. 예? 다른 자유자재가 내 뜻대로 되는 그게 자유자재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갇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좁은 견해에 갇히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경험합니다. 나의 한계선이 손오공 여의봉처럼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해요. 조금이라도 섭섭한 소리 듣거나 뭐 하면 갑자기 옹졸해지면서 답답하게 자기가 쫄아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그런 감각이 일어날 때 보면 생각 속에도 맨날 서운했던 일, 엊그저께까지 별 감정 없었던 사람한테도 오늘 어떤 일 때문에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면 갑자기 자기가 수축되는 느낌이 있어요.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걸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거기서 그때 정신 차리면 돼요. 근데 그 알아차림의 힘이 약하면, 자각의 힘이 약하면 어떻게 하면 다시 옛 습관대로 또 이렇게 자기가 호두 껍질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옹졸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답답해요. 진짜 민감한 사람은 이 공부를 안 해도 자기가 그렇게 그런 경험, 그런 감정에 휩싸이거나 그러면 자기가 옹졸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숨 한번 돌리거나 정신 한번 생각 한번 돌려가지고 그래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 보조 수신결이나 나중에 진심직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각찰이에요. 각찰. 깨워서 살피는 거예요. 조파 비춰서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각찰하고 비추려면은 이 알아차림, 이 깨달음을 한 번은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거기서 비춰보고 그것으로 비춰보죠. 그 사실 자기한테 있는 보배를 깨닫는 게 깨달음입니다. 바깥에서 얻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있는데도 사람들이 엉뚱한 거 찾느라고 이미 있는 걸 몰라요. 참 이거는 벌써 제가 허다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틀렸어요. 이 입 벌리기 전에 분명했던 겁니다. 수십 년 깨달은 보림에서 도달하는 경지가 어디냐면 제가 참 송구하게도 이런 말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 본래 자기 자신을 돌아갔을 거예요. 하나도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물건은 변하는 건 나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몸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가 아닌 거예요. 느낌 변하잖아요. 나 아닌 거예요. 생각 변하잖아요. 나 아닌 거예요. 세상 변하잖아요. 이것도 나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오온으로 된 나와 세계를 떠나서 또 다른 나는 없어요. 근데 그 반야신경 그래서 뭐냐. 이 오온 그대로가 이 변하는 그대로가 변하면 없는 거다. 공이다 이거예요. 재상이 그대로 비상이다.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체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다 체감하고 있어요. 이걸 체감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맨날 증명해 드려요. 해제철 좀 있으면 결제 들어가면 또 제 방에 총림에서 큰 스님들이 또 천년만년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렸어요. 이 간단한 사실 하나 여러분한테 아무 모자람 없이 주어져 있는 물건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여길 따라오네. 회광반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건 이 작대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거기서 발견해. 언제나 있는 이 나.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특별한 경험으로 찾으니까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평생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딱 멈추란 말이야. 딱 멈추란 말이야. 그게 사마타 윗바사나예요.
정하면 해예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니까. 멈추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물결이 잦아들어야지 만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생각 속에서 더듬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이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이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온종일 산등성이 돌아다니면서 다시 산 찾지 마라. 매일 물속에 있으면서 다시 물을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찾고 구하기 때문에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분리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수도하는 것도 버릇돼요. 하다 보면 버릇돼요. 모든 건. 그냥 있는 이대로 지족, 안분 지족이 뭔지를 모르는 게 해탈은 안분 지족에 불과한 겁니다. 해탈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벼슬자리가 생기거나 뭐 돈방석에 앉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달았을 뿐인데 그게 뭐가 대단한 거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기 마음 보듯이 보면 대단하다고 하는데 내가 나인 줄 알았던 게 뭐 대단할 게 뭐 있어요. 언제나 난 나였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마친 일이에요. 이미 다 요필한 거예요. 자기 일대사를 다 요필했는지 그런 줄 몰라요. 그런 줄 모르고 엉뚱한 걸 찾아댄 게 그게 안타까워서 저 같은 모자란 사람도 입에 거품 물고 이러는 겁니다. 뭐가 모자라서 그러냐 이거예요. 뭐가 도대체. 결국 우리가 모자라다 풍요롭다는 것들은 감각 아닙니까? 색수상행식을 벗어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전부 꿈이라니까요. 매 순간 매 초마다 자기를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진짜로 있는 게 뭐냐? 진짜로 있는 게 뭐냐? 진짜로 있는 게 뭐냐면서 뭘 찾으면 그거는 진짜로 있는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다, 이거다, 저거다 전부 분별이고 분별할 수 있는 건 전부 나 아닌 것들이고 다 대상입니다. 나 아니고 대상인 것들만 좋다, 나쁘다,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는 나는 아무 느낌도 없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있다. 그게 진공묘예요. 없는데 있다 이 소리예요. 유에도 걸리지 않고 무에도 걸리지 않는다.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려. 근데 그 사실이 분명하면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아요. 부처님은 무아를 설했고 조사들은 진화를 설했어요. 주인공 말했어요. 다른 소식이 아니에요. 이거밖에 주인공밖에 없으면 일체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아요. 근데 이것이 꿈 같고 환상 같아요. 어떤 알맹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니까.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도 분명히 꿈 같은 일이 펄을 찾아요. 그래서 이게 이 환을 없애서 깨달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환 이대로가 깨달음이라고. 허상 이대로가 실상이라고. 환상과 대비되는 실상이 따로 있으면 그건 상대법이고 그것 또한 허상이에요. 다른 일이 없어요. 맨날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를 방아착 놓아버리는데 말로 하자면 팔만대장경도 모자라요. 근데 실제를 전하고자 하면 단 한 번의 눈 맞춤이나 단 한 번의 터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저 통도사 경봉노장 경봉 큰 스님은 맨날 팔뚝 한 번 꾹 눌러줬어. 야반상경에 나보고 싶은 야반상경에 문빗장 만져. 그 서늘한 문빗장 거기에 내가 있다 이거. 거기에 경봉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역대조사, 삼세제불의 모든 나의 본래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야반 상경까지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소리를 떠나서 내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는 어디 있고. 소리는 사라졌지만 소리 듣는 물건은 언제나 지금 여기. 이 물건의 이름이 지금 여기에요. 언제나 걔의 주소는 지금 여기라. 언제나 여기에요. 언제나 여기. 여기서 우리는 헛된 관념으로 과거, 언제, 시간 마구 쪼갠다고. 이 쪼갤 수 없는 곳 속에서. 이 생각 없는 곳 속에서 지금 끝없이 생각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 벌려서 말하는 게 천착만착. 큰 실수예요. 큰 실수. 진실로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들을 것도 없어. 너무나 당연한. 말은 쉽죠. 일상사 그대로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공감되고 거기서 만족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진짜 그러하냐 이거야. 이건 그 문제입니다. 딴 게 있을 수 없어요. 헛된 관념 쫓지 마십시오. 남다른 초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제한돼 있지 않지만 우리 보면 몸의 감각, 지금 보면 막 몸이 쑤셔요. 거기를 벗어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도를 깨달으면 막 늘 건강하고 그 전부 다 뭐냐면 인간적 속성의 투사예요. 예? 생사를 벗어났다고 하니까 무슨 초인인 줄 아는데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이지 분명히 죽고 사는 모양은 있어요. 근데 그건 꿈이야. 환상과 같아. 분명히 경험되지만 실체는 없다니까요. 그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실체, 진짜 그러한 것이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다는 그 사고방식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이 감옥 속에 굳게 갇혀 있어. 거기서 한번 풀려나서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오늘도 이 생각, 어제도 이 생각, 내일도 이 생각, 저 생각. 근데 아무리 일어나도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로 생각은 다시 돌아가요. 생각이 일어난 자리, 생각이 사라지는 그 자리는 새로 일어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늘 변함없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게 우리의 참 본래 면목이에요. 역대조사, 부처님 또한 깨달은 게 딴 게 아니었어요. 부처님 그 말씀 잘 들어보시오. 내가 새로운 진리 깨달은 게 진리 만들어낸 게 아니라 모든 과거의 부처님들이 갔던 옛길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진리는 이미 있어요. 진리는 만들어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없던 거 뚝딱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겨났으면 그건 반드시 필멸이라고요. 이건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다가 무슨 이상한 경계를 느꼈다. 그런 것들은 다 그 마구니 경계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평범이란 말도 너무 특별한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말하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다. 맨날 눈에서 경험하고 귀에서 경험하고 코에서 경험하고 이거 아닌 경험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늘 산속에 있었고 언제나 늘 물속에 있었다. 언제나 솟하고 솟았었다. 다른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자기 스스로 분명히 깨달았냐 말 듣고 이해하고 그런가 보다 끄떡끄떡 그런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아예. 차라리 해석에 나가가지고 학위 따는 공부하고 무슨 돈 버는 공부하세요. 차라리 그러려면. 이거는 그 일체가 꿈인데 일체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부예요. 공부길을 잘못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면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결론이 빤한 공부예요. 이미 결론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주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인간적인 그 속성이 남아 있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심심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오래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 공부 좀 하다가 사람들이 엉뚱한 수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이거 써요. 이거 써가지고 또 뭐 해요.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비즈니스거든요. 결국 이것도 마음 산업돼요. 비즈니스로 가요. 결국은. 왜냐면 인간들은 그거 진짜 못 벗어나요. 이 몸과 물질. 그게 실제라는 거기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 이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오래된 그 버릇, 습기에서 벗어나는 건 사투를 버리는 거예요. 사투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서유기에 보면 삼장법사 일행이 저 천축국에 불경을 구하러 가면서 온갖 마구니들을 만나는데 그 놈의 마구니들 다 뭐냐? 전생에 다 도 닦던 놈들이야. 도 닦던 놈들이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전부 거기 보면 신통기몰 뭐 온갖 그 도수를 다 부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마예요, 마. 근데 삼장법사하고 거기에 보면 삼장법사는 아무 능력도 없는 좀 찌질한 인간은 나오죠. 근데 그분이 법사고 나중에 부처님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길을 호위하는 걔네들은 전부 이 마구니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도술이.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다 걸어서 가야 돼. 처음에 서유기 읽어보면 천축구까지 갔다 와야 된다고 하니까
손오공 그거 금방 갔다 온다. 근데 근둔 타면 근데 한 발 한 발 걸어서 다 지나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신통묘용 그게 아니에요.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거예요. 부처님 땅에 가는 것은 도수를 해가지고 뭐 수십 년 연단해가지고 기를 축적해서 뭐 구름을 부르고 비를 부르고 그거 전부 마군이란 말이에요. 한 발 한 발. 배고픔 겪고 목마름 겪고 온갖 거기서 보면 손오공 저팔계 시기 질투 온갖 탐진치 다 경험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서 부처님 땅에 가냐. 부처님 땅에 갔더니 준다는 경전이 뭡니까? 무문자 경어죠. 글자를 없는 경우.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화내니까 아직 저 동토에는 아직 근기가 안 되는구나 해서 그 문자에는 경을 줬단 말이에요. 그 옛날 연극 같은 서유기에서도 그런 불법이 뭔지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거. 우리가 보통 현실이라고 부르는 거. 불교에서는 이걸 세간상 또는 법계라고 하거든요. 이 세간상이 그대로 법이에요. 세간상은 늘 상주한다. 이 법이 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간상은 늘 상주한다. 이 법계밖에 없어요. 이게 법의 세계라. 다른 법이 없어요. 금강경에도 일체법이 불법이야. 일체법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은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바가 없어. 언제나 있는 이대로라. 언제나 끊임없이 변하는데 언제나 변하는 게 변한 게 재상이 비상이에요. 일체유의법 여무왕편 여로영여전 응정여시거나라. 불처상이면 여여부동하리라. 그게 이해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살림살이인 줄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쓰고 있는 걸. 자기가 맨날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 빼놓고 뭘 찾고 있습니까? 무슨 신통묘용한 도리가 있다고. 솔잎가루 먹고 벽곡 생식하면 뭐 남다른 능력 생긴답니까? 남의 일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스토커 되려고요? 미래 일을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오지도 않는 시간을. 그게 미래예요? 지금 눈앞의 일이지. 아무리 그게 몇 년 뒤라고 그게 눈앞의 일이지. 이 눈앞을 떠나서는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해괴망측한 짓 좀 그만하고 그냥 평범해지라 이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로 돌아오는 건 시간도 노력도 필요 없어요. 왜? 나는 그냥 나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나를 잘못된 나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대상으로서만 알고 있어요. 나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남이에요. 남. 보십시오. 오른손 가지고 컵도 잡을 수 있어요. 책도 잡을 수 있어. 떡도 잡을 수 있어. 근데 오른손으로 오른손 잡을 수 없어요. 근데 안 잡아도 이미 나는 오른손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사람은 자꾸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 찾는 깨달음은 좀 내버려 놓고 지금 찾고 있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어디서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맨날 경험해서 이건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별 볼 것도 없고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떠나서 뭐가 있더냐 이거예요. 뭐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거 탁자가 있으니까 여기 컵도 있고 종이떼기도 있고 뭐 떡도 올려놓지. 이게 없으면 이게 어디서 등장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늘 있는 탁자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탁자에 올려놓은 게 떡이냐 빵이냐 술이냐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별 이전 자리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된다. 이것도 2년 따라 왔다가 저것도 어쩔 때는 꼬마 김밥이 올랐다가 어쩔 때는 떡도 올라왔다가 오늘은 붕어빵도 올라있는. 이런 건 의식의 내용물이고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거. 그게 있으니까 내가 있는 줄 알죠. 거기 있는 줄 아는 나라는 건 이런 대상이고 그 아는 성품. 그 성품은 어디 가서 빌려온 것도 아니고 수행해서 뭐 갈고 닦은 것도 아니에요. 늘 있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공부하다가 이상한 경계도 많이 맛봤고 삼매 속에도 잘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때도 있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삼매는 들락날락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삼매에 들어간 줄 뭐가 알았지? 잠잔 줄 뭐가 알았지? 그거 삼매도 경계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출입이 있잖아. 잠도 출입이 있어요. 근데 출입이 없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게 불생이라니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멸이지. 왜냐면 우린 죽는다는 건 생각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있는 이 자리에서 생사가 펼쳐지는 이 자리에는 생사가 없어요. 그래서 생사가 펼쳐지는 이 자리에 생사가 없기 때문에 생사 그대로 열반이니 생사 그대로 불생 불면이 그런 거예요. 둘이 아니니까.
말로 하자면 입 아프고. 이 사실을 경험하면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헛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이런 헛소리 들으면서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네 마음대로 씹으려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네? 황벽스님 법문, 제가 범어사에 가면은 그 제가 자랑삼아 소개해드리는 주련이 있어요.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로 금강계단에 보면 그 황벽스님 법문을 하동산 스님이 써놓은 게 있어요. 불설일체법, 위도일체심. 네? 그 다음 뭐야? 불설일체법, 위도일체심. 그 다음에 까먹었다. 부처님께서 일체의 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인데 나한테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 그 일체의 법을 어디다 쓰려? 하용일체법. 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다 방편이란 말이에요. 다 방편. 이렇게 중언부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딴 거 아닙니다. 회심. 마음을 돌려라 이거예요.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서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마음을 돌려서 무엇이 지금 자기 꼬라지를 보라 이거예요. 자기 꼬라지를. 대상을 쫓지 말고 회광반조하라. 언제나 있었던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특별한 어떤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입에 거품 물고 아프게 얘기해도요. 자기가 깨닫기 이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자기가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기 전까지 그런 일은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스스로 이 말을 이정표 달가른 손가락이나 하다못해 무슨 어떤 힌트라고 하면 너무 그런 거고 한번 자기를 돌이키는 계기로 삼아 보십시오. 이게 자기가 몸소 자기가 확인하면 이거 되게 싱거운 거예요. 한 번도 이거 경험 안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이걸 진짜 한 번 경험하기 전까지는 늘 이걸 경험하면서도 이 경험 위에 딴 것만 찾아. 이 탁자 위에 있는 다른 물건에 관심이 있듯이. 탁자 자체를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 없었던 것 똑같아요. 그냥 새롭게 한번 탁자가 여기 있었지. 이 사실인 거예요. 그거 깨닫기 전에 탁자는 있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깨달아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깨닫기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게 미혹인 거예요. 미혹돼 있었던 거예요. 생각 속에. 그러다 깨닫고 보니까 그 생각 하나하나가 이거 빼놓고 다른 마음 없었어요. 오늘 일찍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할 말은 많으나 진짜 저도 요즘 겨울철 되고 일 많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런지 말하기가 싫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방편을 쓴다는 게 그거예요. 직접적인 경험을 해봐라. 네? 뭐가 또 삐삐삐 뭐 문을 닫으셨어요? 예. 자, 고칙 공안 보자. 수산죽비, 이 유명한 공안이죠. 대스님이 주로 묻자나 아니면 이렇게 입실했을 때 대스님이 하루에 200명인가? 매일 사람들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중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자분자분 그렇게 못하고 이런 공안을 제시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일러라 그런 식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대여록에 많이 등장하는 죽비자 화두가 수산죽비입니다. 수산화산, 수산성념이라고 풍열연수화상의 제자죠.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요즘 기억력이 완전히 엉망이 돼서 풍열 연소 화상이 어느 날 뭐 그랬다든가 두 발을 뻗고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 수산성령 화상이 맞나? 가서 물었대요. 스승님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임재 스님의 법이 내 대에 와서 무너지는구나. 법제자가 안 나온 걸 깨달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 수산성령 화상이 이 사람 자기가 좀 근기가 약하다 해서 맨날 법화경만 암송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스승이 울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산 스님 그러면 저라도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열연수가 딱 정색하면서 당연하지 너도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법화경 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법화경 버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그게 수산성령화생 그랬다. 원래 뭐 별명이 연법화 맨날 법화경을 암송하고 있어. 그것만 버리면 깨닫는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진짜 깨닫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뼈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걸 해서 어떤 걸 자꾸 유지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것조차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경험해드리게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느껴지는 느낌만 알고 느낄 줄 아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 이거 모른대요. 이게 없대. 없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문제예요. 여기 지금 뭔가가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느끼고 생각하고 울고 화내고 이 소리도 듣고 심지어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물건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진짜 옛사람 말이 거짓말 아니었구나. 진짜 이거는 모양이 없네. 무상이네. 그 다음에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네.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어두워져. 이게 무념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건 머물질 않아. 어디에 머물렀지? 그 다음에 이건 나라고조차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주 뿌리 깊게 젖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느낌이거나 어떤 건 줄 알아. 내가 알 수 있는 게 난 줄 알아요. 그건 내가 아니라고요. 도적한테 속는다 그랬어요. 도적을 자식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 전부 경계인데 예를 들면 신수신법 다 경계 아닙니까? 육체, 몸, 대상, 물질, 뭐 감수작용, 뭐 이거 마음 그 전부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해요. 그게 아니라고 모양도 없고 나조차 아닌 거 진짜 나는 나란 느낌이 없어요. 우리들은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건 나일 리가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명무상절일체인 거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다 끊어진 이 자리라.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자꾸 이분법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이 멈춰야 된다. 앞뒤가 끊어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유의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조차 6년 고행하면서 선정과 고행을 닦았지만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한마음 쉬니까 일주일 만에 견성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타락한 수행자로 버리고 떴던 5비구 찾아서 본인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가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말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다 아란이 되었다. 언하대오예요. 언하변호. 원래 불법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9년간 고구 정령이 이루시기를 끝없이 설법하신 거예요. 그러자 설법 끝나는 순간 누가 깨닫고 아라한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 공부가 바뀐 적이 없어요. 모든 공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혼자 가부좌 틀고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전혀 엉뚱한 마구니 얘기를 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갖춰져 있는 본래 성품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너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법화경만 버려라. 법조차 버려야 하고는 하물며 비법이면 금강경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집착하면 법에는 집착할 게 없어요. 더 갖고 싶어도 이 이상 더 못 가져요. 그 다음에 이거 잃어버리고 싶어도 이건 못 잃어버립니다. 치매에 걸려도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았던 지식도 기억도 관념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치매 걸린 사람도 배고픈 줄은 알아요. 그거 배운 게 아니에요.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파. 금방 밥 먹고 또 배고프대. 그 물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보고 듣고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래도 이건 똑같아. 내가 남자 몸이 돼도 여자 몸이 돼도 이거예요. 우리의 자아상의 느낌 가운데 이거는 아무 느낌도, 그게 무명무상이에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지금 이렇게 있다고요. 이걸 이름해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공은 없지만 있다 소리예요. 어떤 실체로서 대상적으로 자각은 안 돼. 근데 없지 않아. 이게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다. 이게 우리의 각자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건 내 거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누구 거라고 하기 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체 만유가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예? 그래서 집착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법이다. 나의 깨달음이 이만하고 내 깨달음이 요만하다. 비교 대상 불가한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거 지고 경계를 지고 법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렇게 곤욕을 치르냐 이거예요. 무리로 걷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비밀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로마 병사들의 모욕과 그 고통, 거기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내가 누군 줄 아냐 이따위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보면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이 고통의 잔이 넘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 깨달았다고 해서 별 수 없습니다. 예? 현상적으로 보면 다 처자식 있으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새끼 밥 먹고 똥 싸는 거 똑같아요. 뭐 남다른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들 속아요.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잖아요. 예?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물들지 않는 거예요. 경전의 비유가 이 만이보주가 진흙탕 속에 천년만년 있어도 절대 물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맑은 물 속에 한 번만 흔들어내면 그 광명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예? 자기한테 이미 갖춰져 있어요. 이게 생각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그 번뇌 망상으로 이렇게 이게 왜곡돼 있거나 감춰져 있어요. 예?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번뇌 망상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한순간에 퍽 자성 광명이 퍽 빛을 발합니다. 예. 누구나한테 다 있는데 누구나 깨닫지를 못하는 게 흠인 거예요. 예. 그 인연을 간절히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의 한계를 자기가 한번 뛰어넘습니다. 예. 제가 나름대로 이런 방편 저런 방편 해봤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그것도 사량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방편을 이렇게 하면 깨닫까 저렇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배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의 본래 능력이고 자기의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 저절로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 잘못된 악지 악각에 속아가지고 자꾸 이거를 대상화해가지고 이걸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에 이거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어요. 예. 거기에 그 알지 못함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투신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전히 세상 뒤에 남겨둔 세상이나 뭐 그 인연에 끄달리면은 그래서 완전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발은 여기, 한쪽 발은 저기, 오도 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사인연, 인생 생사대사다. 큰 마음을 이렇게 해서 한번 간절. 근데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인연 따라 가야지. 자, 수산화상 연법화가 맞나? 수산성령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수산화상이 염죽비 시중은 죽비를 들어서 대중한테 보이면서 말했다 이거예요. 여등제인은 여러분은 여등제인은 너희들 여러 사람은 약 환작
죽비즉촉. 너희들 여러 사람이 만약에 이 죽비를 이것을 죽비라고 부르면 저촉된다. 뭐 법에 저촉된다 그렇게 번역하는데 뭔 말이냐면 여기에 집착하는 거다. 죽비라고 하는 이름 사물에 집착하는 것이고 불안작 죽비즉 배다. 만약에 죽비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이것을 등지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 지금 이것이 죽비인데 이것을 죽비라고 하면 이 사물과 이름에 저촉되는 것이요. 이것을 죽비라고 하지 않는다면 이 사물과 이름을 이 현실을 무시하는 거다. 위배하는 거다. 자, 여제인차도. 자, 너희들은 말해봐라. 환작신마.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 공안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해요. 자, 이걸 죽비라고 하면 사물과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고 죽비가 아니라고 하면 현실을 무시하는 거다. 위배하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말하면 죽비라고 해도 맞지 않고 죽비가 아니라도 맞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한번 때리고 던져보면 앞에 적도정병에 보면 위산한테 백장 스님이 물병을 이렇게 해놓고 이걸 물병이라고 해도 안 되고 물병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뭐라고 부르겠냐니까 발로 차고 나갔잖아요. 그래. 이거는 어렵지 않은 공안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옳은 답을 했냐, 그런 답을 했냐는 이미 이제 두 번째 자리고 솔직히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공안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미 공안은 이 문자로 된 공안, 이런 질문에 이런 답,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공안이야말로 진짜 풀 수도 없고 풀지 않을 수도 없는 진짜 공안은 눈앞에 현성되는 이 공안인 겁니다. 인생이라는 공안이에요. 삶이라는 공안, 나라고 하는 공안이에요. 네. 여기서 한번 진짜 몸을 뒤집는다, 전신한다. 이 공안을 진짜 타파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자신있게 입 열자마자 틀렸어요. 이것을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얼마든지 이 사실을 밝힌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죽비라고 해도 되고 죽비가 뭐 와서 때려도 되고 죽비를 뺏어 분질러 던져버려도 되고 뭐 온갖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분명한 거 그거예요. 이미 답하기 전에 내가 입 벌려 답하기 전에 이미 답이 다 돼 있어요. 그 사실이 분명하면 돼요. 그래야지 어떤 대답을 했네 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무문의 평을 보면 환작 죽비즉 촉, 불환작 죽비즉 배 똑같이 말합니다. 죽비라고 부르면 사물과 이름이 접촉된 거고 죽비가 아니라고 하면 사물과 이름을 위배한 거다. 부득유어 부득무어 말해도 안 되고 말 안 해도 안 된다. 속도하라. 딴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깨달음의 인연을 지어주기 위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 꽉 밀어넣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들어가서 여기 활로를 찾았냐 이거예요. 여기는 죽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여기서 입만 벌렸다 하면은 만약에 진짜 눈 밝은 사람이라면 자 이걸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도 안 된다면 좀 아는 사람들은 대충 하거든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뺏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임재 스님 임재록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잘 나와요. 먼저 때린다 이거. 먼저 하기 전에 그걸 딱 어떻게 한 생각해서 그게 이미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간혹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죽비를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뭐라고 하겠느냐. 가만히 일어나서 합장하면서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예. 아니면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바로 등지고 바로 나가버리면 돼. 예.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부조리 연극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선문답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거기 사량 분별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진짜
스스로 자제한 자리. 우리가 자유자재란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내 맘대로 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자재는 뭐냐면 모든 게 나로 말미암고 스스로 있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자유자재인 거예요. 여기서 뭘 하고 말고가 아니라 자유자재가 바로 이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프리란 말 있잖아요. 영어로. 프리란 말이 어디서 벗어나는 말도 있지만 우리 세금 면제할 때 없다 소리도 있거든요. 그럼 일체가 없는 게 자유예요. 그런 게. 속도하라. 이미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래서 선문답 공항할 때 뭐 등록가 노조가 먼저 누설했다. 이런 소리 했던 거예요. 저 기둥이 먼저 가르쳐줬다. 아니면 뭐 이걸 죽비라고 불러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불러도 안 된다. 그럼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해도 돼요. 안 그러면 묻는 사람.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었으면 바로 자 송알에 보면 염기죽비, 죽비를 들어보여서 살활령, 죽이고 살리는 명령을 행했다 이거예요. 죽비를 딱 들어보이고 이미 여기 죽비를 딱 들어보이고 이걸 죽비라고 불러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이걸 죽비라고 부르면 뭐 저촉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하면 위배된다. 이게 죽이고 살리는 명령 꼼짝달싹하게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번뇌망상 오도가도 못하게 했다. 그래서 배촉을 교체하니까 그러니까 위배하고 저촉하는 것을 서로 번갈아 두니까 불조가 걸명이다. 여기서는 불조도 목숨을 구걸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입도 뻥끗 못하는 자리다 이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한 건지 그냥 이게 수수께끼나 무슨 재치문답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대중들과 함께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답하고 답하지 않고 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조금만 이 도리를 눈치챈 사람이면 이럴 땐 이런 문답. 심지어 일본에 거의 100년 전에 이런 공안에 대한 답들 다 적어가지고 출판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쓴 사람이 왜 썼냐면 이미 그 일본 각 임재종 문파에서 어떤 공안, 어떤 질문에 이런 답하는 게 다 이게 다 누설됐던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사이비선이다 해가지고 누군가 책을 냈더라고요. 그걸 예전에 어떤 정철 스님인가 봐가지고 일본에는 그런 책도 나왔더라. 공안의 답을. 근데 그 답 아닙니다. 그런 답이라면 다 알 수 있죠. 그게 답이 아니에요. 무문관 48칙이 아니라 모든 공안의 유일한 답은 뭐냐? 저 바깥에 있는 공안이 아니라 이게 자기가 본래 답이에요. 그 사실이 분명하면 모든 공안이 이 공안 저 공안마다 다른 답이 있을 리가 없어요. 말과 글을 쫓아가고 개념에 속으니까 저건 이건 거 같고 이건 요건 거 같고 그게 아닙니다. 이건 말할래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얼마든지 말하고 싶다면 말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건가 저건가를 따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꿈속의 주인공이 꿈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꿈 아닌 게 있어야지. 한 대 때려도 꿈이요. 소리를 질러도 꿈이요. 동쪽으로 3걸음, 서쪽으로 3걸음 걸어도 꿈이요. 차 한 잔 마시라고 해도 꿈이요. 등짝을 후려갈게도 꿈이요. 시를 멋지게 읊어도 그것도 꿈이에요.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드러낼 수 없어요. 이미 다 드러냈지만 어떤 것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저건가? 주먹 드는 건가? 주먹 내리는 건가? 사량분별이에요. 일체를 싹 잊어버리면 그때 뭐냐? 죽비자 화를 통해서 이 죽비자 공안을 통해서 진실로 전달하는 건 뭐냐면 싹 일체 여기서 살활령이라고 했잖아요. 죽이고 살리는 명령을 탁 했다 이거예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숨통을 꽉 오도 가도 못하게 빡 해서 죽이는 거고, 뭐가 뭔지 멍한 사람한테 문득 한 생각 돌이켜서 살아나오게 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분명해서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질없이 차나 한 잔 마시라고 했던 거예요. 부질없이 큰 소리 한번 고함을 질렀던 거고, 부질없이 한 대 때렸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분명하면 이거는 남한테 물을 것도 없고,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물어야 됩니다. 묻는 거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우리 본 교재 보겠습니다. 본 교재에 224쪽에 군소리, 여기도 간단하네요. 죽비라고 해서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똑같습니다. 수산성념이 제시했던 공안이나 무문이 평창에서 제시했던 질문이나 여기서 이 번역하신 분이 제시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다고 해도 안 되고 이렇지 않다고 해도 안 된다. 그럼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딱 죽비로 때렸다. 이걸 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은 선식들이 말이 길어져요. 이것을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이거 딱 보고 이것을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되고, 할을 해도 안 되고, 나와서 죽비를 뺏어도 안 되고, 박수를 쳐도 안 되고, 눈을 깜빡거려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게 높아심절하게 이 숨통을 꼭꼭 한 번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는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별로 성공률이 낮은 것 같아. 오히려 차라리 그냥 일상 평상화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것만 갖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교재에 보면 설봉 스님 평송 보겠습니다. 그 설봉 스님 참 이분도 글 보면 약간 성격을 좀 알 수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죽비자가 이걸 죽비라고 하면 사물과 이름 저촉되고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문문 스님도 그걸 뭐 어쩌고 그 다음에 개송도 지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설봉 스님이 뭐냐면 그 고칙공안에서 이러한 견해를 짓는다면 쏜살같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예를 들면 동그라미 딱 그려놓고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이다. 어떻게 할래? 어?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일러봐라. 어떻게 할래? 그래 거기에 대해서 설봉 스님 뭐라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했냐면 이러한 견해를 짓는다면 쏜살같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쓰려면 곧 쓰고 놓아두려면 곧 놓아둔다. 쓰려면 곧 쓰고 놓아두려면 놓아둔다. 이게 이건 말 붙이기가 좀 그래요. 이문등등이다. 뭐 자유자재다. 이런 말도 참 그런 말이에요. 쓰려면 곧 쓰고 놓아두면 곧 놓아두는 건 뭐냐면 사랑 분별하지 않으면 쓰려면 쓰고 놓으려면 놓는 거예요. 뭐 여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죽비다 죽비가 아니다. 그게 무슨 쓸데없는 견해냐 이거예요. 누구 사람을 속이냐 이거예요. 그러기 전에 죽비 들어올리기 전에 이미 분명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그런 쓸데없는 헤아림이 있는가? 여기에 이것을 죽비라고 불러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너무 구질구질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 뒤에 이치는 그러하나 사실은 한결같지 않으니 진실로 말해보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공부 다 된 것 같지? 다 할 것 같지? 그 이치만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진실로 말해보라. 이분이 참 이렇게 부드럽게 말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공부한 사람 여기 숨통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치는 그러하지만 사실은 한결같지 않다. 한번 진실로 한번 말해봐라. 이 공부는 자기만 알 수 있어요. 자기 공부는. 왜냐면 자기밖에 딴 사람 걸 경험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선사들은 자신만만하게
2500년 전 부처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마음 떠나서 부처님 마음 있을 자리가 없어요. 이 탁자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 위에 올려놓을 수 없어. 좋아도 이 탁자, 나빠도 이 탁자라. 아무리 대단한 겉모양이 으리으리한 것도 이 탁자 위에서 있는 거예요. 일체 성현도 이 탁자 위에 건립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악한 것도 똑같아요. 아무리 지저분한 것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간택, 취사, 분별이라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미 우리 본성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서 뒤늦게 우리 감정도 아 싫어 라는 감정도 이 위에 아이고 저건 좋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탁자를 다시 이 탁자에 다시 탁자를 이것 이외에 이것을 다시 놓을 수는 없어. 머리 위에 머리를 얹을 수가 없어. 다시 찾는 눈을 떠나서 이 보고 있는 눈을 떠나서 볼 수 있는 눈이란 또 다른 대상은 없어요. 오직 이것뿐인 거야. 그래서 이미 공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다니까요. 이게 일원상 도리예요. 본래 원망구적이다. 우리의 성품은. 근데 희한한 게 처음엔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이 사실을 어느 정도 밝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래. 그게 뭐냐. 사실은 한결같지가 않아. 그래서 비록 한 번 깨달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두고 오래오래 공부를 해보라. 자기 생각에 자기가 더 이상 속지 않을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 적어도 10년 이상, 10수년. 그러면 본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건 자기만 알 수 있는 경계인 거예요. 다른 사람, 일천성인도 엿볼 수가 없다. 옛사람들은 그랬어요. 왜 일천성인 따로 있나? 이 마음 떠나서 없어요.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밖에 없어요. 마구니 마음도 이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 없어요. 다른 경우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 방편은 이 마음이에요. 저번에 저 스님한테 처음 왔을 때 그랬잖아요. 내면이라고 하는 거 느껴봐라. 외면이란 거 한번 느껴봐라. 내면 외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요 한결같은 이 한바탕 위에서 우리가 없는 경계선을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 내면인 것 같아. 저기는 내 외면인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자각의 성품, 이 탁자는 한바탕밖에 없어. 통짜배기로 하나라. 둘이 없어. 두 마음은 없어요. 다른 마음은 있을 수 없어요. 불설일체법 미도일체심이다. 일체 마음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허망한 망상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법을 설했지만 실제로는 그 허망한 거예요. 나한테 그런 일체의 망상이 사라지면 부처님 법은 아무짝에 쓸모없지. 그래서 겨울 부채 뭐 그런 소리도 하잖아요. 겨울의 부채다.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그래 걸어둬야 됩니까? 자,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 하늘은 하늘, 땅은 어찌 바뀌며 이거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현상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이지. 땅은 땅이고. 어찌 바뀌며 물은 물, 산은 산 각각 뚜렷하더라. 일체 낱낱 현상 그대로 이거다 이거예요. 시비를 가지고 나를 분별 말지니 덧없는 인생 쓸데없는 시비를 상관치 않네. 이걸 죽비라고 부르면 어쩌고 죽비라고 아니라고 불러도 어쩐다. 쓸데없는 시비하지 마라. 단칼에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다. 다 쓸데없는 소리다. 벌써 내가 입 벌려 말하기 전에 이미 사자우를 설했던 거예요. 비아리성에서 유마가 입을 꾹 다물었을 때 그 소리가 그 내성 병력보다 더 컸다. 그게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드러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엔 그런 줄 몰랐어요. 참 이상한 거야.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그런 이상한 일이 펼쳐져요. 나는 요 조그만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존재인 것 같고 세계는 너무 광활해서 겁나고 두렵고 그래서 언제나 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사량 분별하면서 끙끙거리고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나는 몸에 제한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 망상이었어. 그냥 눈길 닿는 곳곳마다 나 아닌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 오도성에 보면 깨닫고 보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이다. 내 아니다. 이 소리 저절로 나온 거예요. 나를 벗어나 있는 물건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항상 이 안에서 이것으로 경험됐어요. 경험의 질, 경험의 모양은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부드럽고 어떨 때는 따끔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이 텅 빈 경험의 변형이다. 이거예요.
아무 내용 없는 의식이 모양과 빛깔, 꿈처럼 변형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속에서 가슴 떨리는 경험도 하고 아주 슬픈 경험도 하고 기쁨도 경험했지만 그래가지고 깨어나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예? 분명히 그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먼지 하나 진실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눈앞에 우리 인생사 현실도 똑같습니다. 이건 너무나 구체적인, 너무나 구체적인 칼로 자르면 피도 나고 하면 너무나 현실적인 그 거라고 우리는 굳게 집착해서 나와 이 세계를 딱 둘러보고 있는데 실제로 뭐냐면 한바탕 위에 펼쳐진 이 한바탕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드러난 꿈과 같은 거예요. 어떤 것도 고정불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이 아주 좋은 이 컴퓨터를 써가지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연속된 그림으로 우리가 영상이 빨리 돌리면 정지된 사진인데 그것이 마치 작용하는 것, 움직이는 것처럼 뭐 착각을 일으키듯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지도 가지도 않는 늘 영원인 이 순간 속에 머물면서 시간이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한, 그게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감각이 주는 환상이 우리 저 버추얼 리얼리티 그 뭡니까? 증강현실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감각으로 하여금 사실과 이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현실적이라고 느끼잖아요. 다 뭡니까? 감각이 일으키는 착각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우리도 감각기관에 의존해가지고 감각기관에 느껴지는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일인데 있다고 믿는 거예요. 꿈처럼 있는 일인데 그게 실제인 줄 착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허다한 말을 쏟아내는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전달하는 건 전혀 이 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면서 자꾸 제가 이 말을 멈칫거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달하려는 건 도무지 전달할 수가 없어. 아무리 말을 쏟아내도. 참 이 아이러니해요. 오히려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건 분명한데. 근데 이것을 입 다물고 있는데 전달해 줄 방법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러면 아실란가? 자, 밑에 기연서라 보겠습니다. 아유, 빨리 맞추네. 이게 아주 이거는 정형화된 질문인 것 같아요. 만공스님이 어느 날 수월스님과 같이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수월스님이 숭늉그릇을 들어보이며 물었다. 이 숭늉그릇을 숭늉그릇이라 하지도 말고 숭늉그릇이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한마디 똑바로 읽어보소 하니까 만공스님 숭늉그릇을 들어 밖으로 집어던져 묵묵히 앉아 있으니 수월스님이 참 잘해서 참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스펀지를 봤는데 스펀지에서 당추 땡초라고 하는 당추승들 얘기를 했대요. 그래 당추승들이 이렇게 어떤 집단을 읽고 있다가 자기 말을 안 듣거나 배신자들을 뭐 죽였다. 그런데 당추승들이 그러면서 재연하는 그런 걸 했는데 절벽 끝으로 어떤 스님을 몰고 가가지고 그 당추승 이제 그 사람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공부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진짜 땡초인지 알아보려고 고깃덩어리를 하면서 이걸 고기라고 해도 안 되고 고기가 아니라도 고기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되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재현 배우가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탁 고기를 잡더니 절벽대로 휙 던져. 그러니까 뭐 죽이지 않다.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겁니다. 근데 꼭 그럴 수 있다면 뭐 하면 되죠.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모든 연극 같은 행위가 뭐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서. 이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재주를 피워도 이건 어찌할 수 없어요.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들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가 없고 본뜨려고 해도 본뜰 수가 없네. 그 답답한 심정을 그랬던 거예요. 한 줄기 버드나무를 거두지 못해 바람결에 옥난간의 바람결에 이렇게 걸쳐놓았다. 그 도리가 이 도리입니다. 저 한 줄기 버드나무 이 돌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바람결에 맡겨놓았다. 이거 손댈 수 없어요. 이 도리를 아는 자에겐 이건 정말 세수하다 코 만지기가 아니라 숨 쉬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숨 쉬는 게 이돌이기 때문에. 숨은 들고 날고 오는데 숨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을 때 어떻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사량 분별을 일으키기 전에 한 방망이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텅 빈 자리, 텅 볐다는 것도 벌써 때를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입 벌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이거를 요건가 저건가 하면서 막 이러다가 나중엔 저절로 하면서 깨달음이 깊어간다는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손대고 이렇게 사유하려는 그 욕망에서 자기가 자기 허물을 보는 거야. 이것도 꿈인 것을. 이것도 꿈인 것을. 그때 뭐냐 전체가 확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었어. 전체였던 거야. 전체라고 하는 건 알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푹 놔도 되는 거예요. 그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문등등.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무골호인되고 회색 분자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 어찌할 수 없어. 어찌할 수 없는 도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일천성인도 몰라요. 부처님도 몰라. 오직 여러분 자신만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경계인 겁니다. 근데 자기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거늘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보이지가 않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건 정말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초기 경전과 법화경에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란 구절이 있어요. 말하지 말자. 예? 내가 깨달은 이 도리는 중생들은 도무지 믿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 입만 아프고 내가 수고로울 거다. 나만 허대를 쓰는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하지 말자. 그때 제석천, 범천이 내려서 설법을 권청한다. 대단히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절대 안 믿어. 전부 남이 되려고 설친다니까요. 동산 양계화상 과수기의 오도성이 뭡니까?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자기와는 점점 멀어지네. 그래놓고 뭐해? 이제 나는 홀로 가노니 곳곳에서 그를 만난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혼자 딱 되니까 곳곳에서 그를 만난다. 이 물건을 만난다. 근데 남 쫓아다닐 때 책 속에서 진리를 찾을 때 비슷하게 거기 온 것 같은데 저기 또 안 그런가 있어. 절대 그렇게 안 돼. 남 따라다니면. 오히려 방향을 바꿔야 돼. 내가 출발한 그 자리를 돌아와야 돼. 그제서야 오지도 가지도 않는 이 평범했던 맨날 그 속에 있었던 날마다 산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산 찾았구나. 그 말과 경전의 말과 큰 스님들의 법문에 속았어. 내가 밟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깜냥으로 그것들을 자기 생각으로 다 받아들이다. 그리고 설사 이 일을 밝혔다 할지라도 이게 믿음이 안가. 여전히 그게 뭐냐. 인간적 속성이 남아. 아인 중생수자. 이 사상이 여전히 자기를 이 꿈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리 해야 되는데 라고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줄 몰라요. 이것도 저것도 이거요. 꿈속에서 꿈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이 말 한마디에서 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깨닫고 나서 뭐 체험하고 나서 이런 게 깨달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게 오면 마음이 편했고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감정이나 생각이 이러면 이건 세속 그래서 일로 자꾸 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두 조각이 나가지고 한결같지가 않은 게라 그땐 몰랐어요. 내가 이런 법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 법상을 짓고 법집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것은 집착하고 싫어하는 건 밀어내요. 똑같은 짓이야. 탐진치예요 그게. 근데 어떤 스님이 말한 거예요. 너 꿈 꿔봤냐? 꿈속에서 꿈 말고 딴 거 있더냐? 꿈 꾸는 놈도 니고 꿈꾸는 세상도 니고 온갖 경우는 다 꿈이잖아. 있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무슨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두 개로 나눠있던 세계가 갑자기 본래 하나였던 세계가 확 밝아졌던 거예요. 갑자기 일순간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내 문제가 싹 눈 녹듯이 사라졌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평범한 거다. 첫 번째 체험에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왔던 황홀한 경계에 대한 집착도 있었고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건 늘 있었던 건데 왜 이걸 몰랐지? 라는 발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은 게 그게 끝이었던 거야. 근데 여전히 그 당시에는 이게 악지악각이 떨어져 나가지. 그래서 도노 점수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남아서 자기가 이걸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을.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그래서 옳다고 있는 게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듭니다. 왜? 옳다는 게 나거든? 옳다는 게 나예요. 절대로 자기는 그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부 정신병자나 심각한 정신질환 있는 사람 말고는 전부 하다못해 끔찍한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도 자기가 옳다고 믿어요. 진념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강해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러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 그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자기의 실수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는 반성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왜냐면 반성조차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게 되돌려보는 각찰,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그제서야 자기 생각 바깥, 자기 생각보다 한계가 큰 것에 대한 감이 생겨야지 이것이 한낱 나의 옹졸한 생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딱 이게 풀려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왜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어떤 있지도 않은 자아상을 구축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해체되기까지는 나름대로 시간이 걸린대요. 뭉쳤던 에너지가 풀려나가기까지는 한참 걸린대요. 우리 저 뜨거운 차 식히려고 후후 불기도 하고 찬물에 뭐 하기도 하고 냉장고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내버려 두면 때가 되면 열기가 빠져요. 자연스러움이 이 공부에 제일 중요합니다. 자연, 본래 자연이에요. 자연 그대로예요. 저절로 그러함이 도예요. 저절로 그럼. 그래서 절대 인위적인 조작이나 수행 방편에 의지하지 않아도 인연 때가 되면은 저절로 깨어난다. 왜? 이미 갖추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찾아 구해 나갔어요. 근데 진실로 간절히 찾아 나서다 보면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허물을 돌이키는 어떤 특정 시점이 와요. 그런 걸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침의 인연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각하고 한번 크게 그 전과 후가 크게 나뉠 정도의 큰 깨침을 보통 우리가 그것을 이제 견성했다는 둥, 뭐 체험했다는 둥 그러는데 그건 사람마다 그 강도, 경험 내용은 다 달라요. 근데 본질은 뭐냐?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것은 본래의 글이 되었던 거구나.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헤매었구나라고 자기한테 딱 돌아오는 체험이에요. 그래야지 둘이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둘이 없는 체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옛날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그 사람. 예. 근데 그 이전에는 이건 줄 몰랐기 때문에 바깥으로 집착하던 것이 바깥이 딴 게 아니라 나거든. 바깥에 있는 모든 현상이 매 순간 그대로가 나예요. 예? 나는 고정불변한 어떤 상이 아니라니까. 예? 날씨가 추우면 추운 게 나야. 날씨가 더우면 더운 게 나야. 나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해. 근데 나는 추위와 더위에 속하진 않아. 예? 온갖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다 나로 말미암고 내가 있다는 소식. 그게 자유자재예요. 내 뜻대로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무슨 도술이 생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더울 때는 더위와 하나 되고 아유 더워. 추울 때는 추위와 하나 될 뿐이야. 아이고 오돌오돌. 이거밖에 다른 물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추울 때 아이스크림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 더울 때 아이스크림 못 먹는 게 아니고 추울 때 난로가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다 쓰면서도 억지로 하지 않는다. 저절로 갖춰진 성품.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한 걸 꿈꾸는 사람들 이런 걸 들으면 저 사람 말하는 건 너무 평범하고 만약에 자기도 짐짓 감은 오거든. 저 사람이 말한 게 이거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에이 설마 부처님이 이걸 깨달았을까? 수많은 도인들이 오도송도 짓고 하는 게 이 소식을 알아서 그런 걸까? 그 의심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뺑뺑이를 돌아봐요. 저도 의심했거든. 이거라면은
그래도 이거라면 그 뒤에 차마 말하지 못한 자기가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면 내 욕망을 안 채워준다는 그 뒤에 점점점이다. 점점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포기하는 거라. 이거를 알고. 그리고 또 뭐 없나? 또 뭐 없나? 또 찾아다니고 또 찾아. 예. 그러다가 진짜 인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서야 그때 봤던 게 그게 전부 다였구나. 진짜 소박하다더니 이것보다 소박할 수가 없구나. 진짜 이것보다 낮은 게 없구나. 예? 더 없구나. 그래서 첫 번째 다 보여줬던 건데 예. 그게 다예요. 본래 있던 게 지금 있는 이거다. 다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